스바냐 선지서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 한 630년경에 남쪽 유다에서 활동을 했던 스바냐 선지자가 기록을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630년이라고 하는 그 시대는 북쪽 이스라엘이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약 한 100년, 90여 년 지난 다음이고, 그리고 586년에 남쪽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하게 되기 때문에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 약 한 50년 전 그런 시대적인 상황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을 했고 남쪽 유다도 머지않아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게 될 그런 시대라는 거죠. 자, 그런 시대 가운데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를 잃어버리고 멸망을 했지만 남쪽 유다도 참 위태위태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것을 보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는 왔었지만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자 또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보다는 세상 것에 기웃기웃하면서 세상으로부터 뭔가 위로와 평안을 얻으려고 세상에 안주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있었고, 왕들도 부패하고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외교적으로 세상의 모든 다른 나라 밖의 흐름들도 참 힘들고 어려운 그런 시대적인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앞을 봐도 뒤를 봐도 위를 올려다 봐도 암울하고 소망이 없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시대 속에서 오늘 하나님은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4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이런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계시지요.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소망이 없는 시대였습니다. 사람들마다 억지로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무엇 하나 기쁨이 될 만한 일이 하나도 없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노래해라,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다시 말해서 기죽어 있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육안으로 보기에 모든 상황은 그렇지 못하지. 기뻐할 수도 없고 즐거워할 수도 없고 노래할 만한 거리가 없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기죽지 말고 기세당당하게 일어서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 이유가 도대체 뭘까?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지난 2025년 우리에게 그렇지 못했던 것이 있었다면 다시 한번 세해보고 2026년을 맞이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그러한 성도들, 우리의 환경과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15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노래하고 용기를 내라 말씀을 하는 거죠. 자, 15절, 17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자, 이스라엘이 망했습니다. 남쪽 유다도 얼마 가지 못해서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왕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너희 가운데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17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 보여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헤쳐나갈 어떤 그런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멸망했고 멸망해 가는 그런 상황 속에 있지만 나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전능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노래해라,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용기를 가지고 일어서라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근심 걱정하게 되는 때가 참 여러 번 있습니다. 여러 번이라기보다는 어쩌면 참 순간순간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참 이제는 어떻게 해결의 방법이 없어서 여기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막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되면 우리는 실망해서 어떤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까지도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더 나아가서는 인생을 삶을 포기해 버리려고 하는 마음까지 들게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더 이상 전진해 나갈 수 없고 헤쳐나갈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론 짓는 순간 우리는 염려, 근심, 걱정에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포기해버리고 어깨에 손에 힘이 빠져서 두 팔이 늘어뜨리게 되고 용기는 없어지게 되고 그렇게 당당했던 기세도 다 꺾여버리게 되고 참 풀이 죽어 지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나 여호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2026년 달력이 바뀌고 숫자가 바뀌어서 새해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우리에게 새로운 시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어쩌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새해가 되었다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마법처럼 어떤 동화에 나오는 이야기처럼 확 바뀌지는 않을 겁니다. 여전히 우리를 힘들게 하는 상황들이 놓여있고 우리를 염려와 근심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의 두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유 때문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바로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2026년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구원의 전능자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한 해를 승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아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너희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이 세상에 끝이 있다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있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심이 들쭉날쭉 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은 함께 계셨다가 내일은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과 상황과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어떤 모든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고 2026년도 승리의 삶을 우리의 두 주먹에 힘을 내고 우리의 두 어깨에 힘을 모아서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26년을 또 마무리할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인데, 그때에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백하며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노래하고 기뻐하고 또 두 손을 늘어뜨리지 않을 이유가 무엇인가? 17절 말씀에 다시 한번 이 1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어보신 적이 있지요?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여기 그는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께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실 때에 비록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지 않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형편과 환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하신 하나님이 마침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실 때에 오늘 뭐라고 하나님은 고백하십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 이스라엘을 보시면서 하나님의 그 기쁨이 너무너무 충만하고 그 기쁨이 너무너무 커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막 덩실덩실 춤을 출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지금 스바냐 선지자가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을 보면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잠잠히 사랑하시면서 이스라엘 때문에 이스라엘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신다. 자, 여러분들 이 3장 17절 말씀, 그가 너로, 여기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너라고 하는 그 단어를 나라고 한번 넣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나라는 말로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 각자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를, 그 누구가 아닌 바로 나, 여러분들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을 기뻐하며 즐거이 노래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나도 아니고 이제는 언제 내가 내 이름을 부를 기회가 있겠어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죄송합니다, 원유나 길자야, 뭐 이렇게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중무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중무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중무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로다. 아멘. 예. 거울치도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 좀 다른 의미지만 제가 거울놀이를 참 좋아하는데 거울 앞에 서가지고 여러분들 이 3장 17절 그렇게 긴 말씀도 아니니까 꼭 정확하지 않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거울을 보시면서 아침에 일어나셔서 샤워하시고 뭐 화장하시고 단장을 하시면서 거울 앞에 서잖아요. 그때마다 여러분 한 번씩 자기 자신과 눈을 마주치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좀 축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중무를 기뻐하시고 즐거이 부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하나님께서 중무야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너 때문에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계신다. 여러분들 지금 상황이 그렇지 못해도
환경은 그렇지 못해도 지금 내가 처해 있는 그런 모든 것들은 그렇지 못한 것처럼 나는 느끼고 있을지라도 여러분들 민수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아 들으라. 내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스라엘이 말하는 대로 되게 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말하는 대로 되게 해 주겠다. 안 된다, 못한다, 죽겠다, 망했다 하면 그렇게 되게 하겠다는 겁니다. 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며 노래하신다. 나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백성이요 자녀요 하나님의 그 구원과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므로 나는 내 두 손을 늘어뜨리지 않고 힘을 내고 비록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나는 용기를 내고 힘을 내어 일어나서 전진해 나갈 것이고 승리할 것이다 라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네 입의 고백대로 네가 말한 대로 되게 해 주겠다 말씀합니다. 2026년 우리에게 어떤 일들이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흔히 말을 하는 대로 미지의 시간입니다. 26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무슨 일이 있을는지 어떤 일이 일어날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맞이하며 삽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잠잠히 사랑하시며 그들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시며 그들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 믿습니다. 주 여호와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나의 힘이시며 나의 능력 되십니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알 수 없는 시간 속에서도 승리해 나갈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승리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26년 한 해를 이런 한 해로 만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왜 하나님께서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아라, 기뻐해라, 노래해라, 찬양해라 말씀을 하셨을까? 자, 19절, 20절 말씀인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 만민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기를 원하는 것, 서론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칭찬과 명성과 칭찬입니다. 주보의 제목을 일부러 영어로 해놨는데요. Praise and Honor. 여러분, Prais는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찬양합시다 할 때 이 Prais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오늘 여기 칭찬이라고 우리 한글은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칭찬. 다시 말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지금은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남쪽 유다도 멸망하게 될 것이지만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이 하나님의 선택받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들이 멸망해져서 나라가 없어져 버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참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셨다라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웃는 상황이 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민족들,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너희들이 찬양받을 수 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찬양처럼 지금은 멸망해서 없어진 나라라고 하는
손가락질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마침내 결국은 너희들이 나 여호와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의 칭찬과 찬양을 존경을 받게 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명성이라고 하는 단어도 언어지, 명예로움. 지금은 모든 것이 실추했고 두 손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고 참 기가 꺾여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한 이스라엘이지만 살아갈 길이 도무지 보이지 않는 그런 이스라엘이요 남쪽 유다이지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세상 모든 곳에 흩어져 있던 너희들을 다 불러 모을 것이고 마침내 너희들이 명예로운 자리에, 영예로운 자리에,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다시 서게 될 것이고 세상에 우뚝 세워져서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순히 힘들어하고 고달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순간의 말로 위로하시기 위해서 스바냐 선지자를 보내서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의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했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시겠다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고 소망이 되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26년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어떤 일들이 있을는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어떤 계획표도 세우고 2026년 이런 일들을 계획하시고 한 달 한 달의 계획도 세우시고 어떤 계획형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러나 우리의 계획한다고 해서 계획대로 다 되어지는 것이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알 수 없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에게 분명히 약속되어지고 계획되어진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바로 명성과 칭찬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만 가면 지금은 그렇게 보이지 않아도 마침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칭찬과 명성으로 서게 하시겠다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동일한 은혜와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2026년 새해 벽두, 그러나 2026년을 또 마무리하게 될 2012월 달에 가서 저와 여러분들 다시 한번 이 스바냐 3장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잠잠히 사랑하시고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노래하며 기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만 나간다면 나는 마침내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존귀와 또한 칭찬과 세상 사람들의 격려와 찬양의 대상이 되어지는 그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올 한 해를 살아가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루하루 쌓여져 가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나누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 화보 한인교회 그리고 올 한 해가 되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상황이 어떠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구원의 전능자 하나님을 바라며 믿으며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며 나 때문에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며 노래하신다는 사실을 가슴에 품고 마침내 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우뚝 세우셔서 칭찬과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실히 믿으며 오늘도 힘있게 승리를 바라보며 전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짐하며 결단하며 소망하는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기도하며 소망하는 모든 일들 위에와 그리고 저들이 앞으로 살아갈 2026년
매일매일의 시간들 속에와 주의 핏값으로 세우신 우리 파고 한인 장로교회와 온 세계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그리고 이 복음을 힘써 전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생명 아끼지 아니하고 사역하는 선교사들과 선교의 현장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